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지워진 멍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자 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던 야고보는 베드로와 또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다 들은 후에 회의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괴롭게 하지 말고 몇 가지 꼭 지켜야 될 것들, 행동들을 알려주자고 그 내용을 이제 편지에 써서 보내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지로 써서 보내는 내용들이 이 이방인들에게는 또 다른 멍에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는 벗었지만, 할례라고 하는 멍에는 벗었지만, 어쨌든 또 다른 멍에를 이제 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들을 지키고 이 멍에를 매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나에게 자신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멍에는 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까지 3주째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회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처음 이 15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멍에를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매야 될 멍에는 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는 편지를 받아보는 그래서 새로운 멍에를 매게 되는 이 이방인 성도들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회의를 마친 이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시 성도들을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전달할 사람들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파송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냄으로써 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제 이 내용을 알리는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이때 보내는 편지 내용이 28절과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에 써서 보내게 되죠. 자, 28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편지 앞에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나올 이방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단지 그냥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만 결정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사람들이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요긴한 것들 외에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긴한 것이 뭘까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멀리하는 행동들이 바로 요긴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요긴한 행동들, 정말 이방인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 행동들을 잘 하면, 그래서 멀리할 것들을 잘 멀리하면, 그러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된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그것들을 멀리하면 부자가 된다, 병이 낫는다, 기도가 응답받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편지를 가지고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요. 그 모습이 30절하고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파송된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 모았어요. 안디옥이라고 한 도시 안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온 편지를 읽고 기뻐해요. 왜 기뻐할까요? 그 편지에 위로한 말이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28절과 29절 편지의 내용을 봤지만 여러분 여기에 뭔가 되게 위로하는 내용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뭐 조금 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좀 좋은 내용이다라고 말하면 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이런 말 정도가 조금 더 좋은 내용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위로하는 말이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성경에서 이제 여기서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뜻을 보면 헬라어 언어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격려, 권면, 위로, 위안 뭐 이런 식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대부분 격려, 권면의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는 개역개정 성경 말고 뭐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이런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다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을 격려나 권면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권면의 말씀을 읽고 기뻐했다, 격려의 말씀에 기뻐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편지를 읽고 나서 기뻐한 이유는 단지 그냥 너희들 고생이 많다, 이제 너희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너희 그냥 그렇게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권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편지가 그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만 나오지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이 있기 때문에 바나바가 맨 처음에 안디옥에 파송되어서 갔을 때 바나바의 말을 잘 따랐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사울의 가르침도 잘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나중에 성령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보내라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회의의 원인이 되는 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이 유대에서 온 형제들의 가르침을 안디옥 교회가 잘 받는단 말이에요. 왜 잘 받았을까요? 그들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뭔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잘 받았고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걱정이 있다라고 하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걱정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 신을 섬기는 어떤 행위를 해야, 제물을 바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신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행위를 해야 신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이 따라가야, 그래야 뭔가 신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함께 모여야 돼. 오케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 오케이. 열심히 살아가고. 뭐 이런 행위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유대에서 온 사람이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아예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건가? 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걱정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편지가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뭔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너희가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을 알게 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원래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뭔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해도 기뻐했을 거예요.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하면은 그냥 그 행동하면서 기뻐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무언가 열심을 가지고 했을까? 그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멍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멍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처음에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 뭔가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그냥 왜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하는 행동을 제가 멍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계속해서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신앙 행위도 제가 멍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이것을 멍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모든 신앙생활을 멍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멍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편안함입니다. 내가 편안한 거예요.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좋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요즘 그런 것을 가지고서 교회로 옮기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죠. 뭔가 작은 교회에 있으면 내가 무언가 봉사해야 될 것 같고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헌금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으니까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큰 교회를 가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어요. 뭔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내 마음에 드는 교회로 그냥 옮기는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혹은 내 마음에 부담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멍해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의 멍해는 아니에요. 때로는 물론 목회자가 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멍해와 같은 신앙생활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모든 신앙생활이 다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정말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꾸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멍해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교회에서 어떤 신앙적인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무언가를 하자고 이야기를 할 때 교회가 나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무언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뭔가 내가 돌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어떤 일들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면할 때도 똑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인들은요, 목회자의 권면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목회자의 권면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것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분별할 생각도 별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죠. 뭔가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고, 뭔가 나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나는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은데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면 그냥 부담스러워하면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가 자기 신앙을 돌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를 놔뒀으면 좋겠고, 관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많은 신앙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교회가 어떠냐면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의 프로그램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교회들 가서 보면은 제자 훈련 여러 단계로 다 나눠져 있고, 성경 공부 강좌들 여러 가지로 막 나눠져 있고, 모도하고 뭐 어머니 과정, 뭐 아버지 과정, 모 과정 여러 가지를 막 만들어놔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면요, 개인적인 권면이 안 먹혀서 그래요. 개개인을 돌보면서 목회자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라고 맞춰서 돌봄을 주고 싶은데 성도들이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하시라고. 이거라도 해서 유익을 좀 얻어가시라고 그냥 그렇게 교회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냥 다 던져놓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개개인적으로 뭐 영혼을 돌보고 신방하고 이런 일들은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런 식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목회자도 편하고 성도도 편해요. 목회자도 막 개개인 상대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그냥 그 주어진 사무적인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자기한테 와가지고 뭐 자꾸 권면하지 않으니까 편한 것이고, 여러분 요즘 큰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게 돌아갑니다. 나를 돌보는 것을, 나의 신앙을 위해서 무언가 권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자고 이야기를 할 때, 목회자가 무언가를 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권면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나온 그 표현대로 잘 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조금 더 지금의 상황으로 해석해서 번역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언제 공부를 즐거워하냐면 내가 공부를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면 즐거워해요. 내가 공부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가 나에게 오면 내가 뭔가 실력이 는 것 같고 무언가 더 잘하게 된 것 같으면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아무런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지극히 한순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성도님들 중에서 진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말하는 학생이나 청년, 성도님들의 모습을 잘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일 예배만 드려요. 주일 예배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뭐 교회에서 뭐 부흥회를 한다, 부흥회를 나오셔라, 수련회를 한다, 수련회 가자 말해도 안 해요. 뭐 교회에서 소그룹 하니까 요게 참여해보라고, 이거 하니까 이거 한번 해보라고 얘기해도 안 해요. 그냥 나는 주일 예배만 하는 게 제일 좋다. 나는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싶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고도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일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렇게 일주일을 살면은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한두 시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 다 까먹죠. 제목도 까먹어요. 본문도 까먹어요. 왜요? 또 그 다음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 다음 주에 오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 예배만으로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꾸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믿음이 자라게끔 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하라고 교회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주일 예배만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외의 것들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거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신앙에 필요한, 그래서 정말 나의 신앙에 요긴한 것들, 그래서 권면하는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거부하고 하기 싫다고 말을 하면 결국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이것을 기뻐하며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예루살렘에서 온 편지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할례를 받지 않게, 율법을 지키지 않게 했으면 거기서 그냥 끝내야지, 자꾸 뭘 또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서 불만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이거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권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요긴한 것들,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 주어진 것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성도인지,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요긴한 것들, 권면들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거부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을, 그 모든 것들을 잘못된 멍해로 만드는 행위가 됩니다.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생활들, 그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